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요예배를 우리 이제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거룩한 무리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오는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시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세상을 판단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신 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명하게 저희의 심령 가운데 심고 그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저희의 실생활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여 그 말씀을 또한 굳게 실천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저희들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또한 행동과 그리고 또한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 속사람을 간경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려주고 또한 그래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으로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무성하여지며 그리고 또한 꽃을 피우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옥토가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는 아름다운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희 아버지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또한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실생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주의 종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지금까지 다듬어 주셨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기 전에 5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 찬송 그리고 새 찬송가로 463장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74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화면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 버전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의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네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읽은 성경 버전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제목을 좀 풀이를 한다면 같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2회 강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한 내 이웃과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과 우리와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즉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비한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아주 심오한 깊은 영적 진리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음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서로의 관계,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좀 더 긴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들의 그 상호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사랑의 상호 관계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택하심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가슴 속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그 예정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그 계획, 바로 그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죠.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수종들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정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이나 이런 건 절대로 개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전 과정을, 전체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그 사역의 캐릭터입니다. characteristics,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신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난 그 사역.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길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원수로 살았어요. 스스로를 원수로 그 위치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원수로 살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수들의 후예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칼보리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각자 다른 시간에 인생에 따라서 태어난 시간과 살아오던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지금 주님은 주님을 모신 우리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을 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 같이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너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너희들 형제와 자매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놓을 것만큼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깊은 주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 입에 바른 말로 그냥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하다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 그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거 말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이 사랑.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사랑하시고 사랑한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1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대조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13장에서 15장까지 이 13장, 14장, 15장 3장 안에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13장에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시는데 그 대주제인데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본문에서 1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다고 말합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살인하는 걸 곧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갖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그 참으로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광부 두 사람이 땅속에서 그 갱도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물을 캐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폭발을 해서 그 속 갱도를 이제 더 높게 이제 이렇게 파괴를 시켜서 거기서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들이 이제 뇌관에 불을 붙이면 그 뇌관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들은 빨리 그곳을 차를 타고 이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타고 올라갈 차의 힘이 미약해가지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고 성도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게. 나는 이제 지금 죽더라도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게. 어서 빨리 올라가서. 그 친구가, 믿지 않은 그 친구가 그 차를 타고 올라온 직후에 그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직후에 땅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는 과실을 맺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참으로 형제를 또는 자매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독특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매우 독특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불교 신자나 또는 무슨 유교 신자나 또는 마음의 교도들 또는 어떤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겪고 일상을 살아오면서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생을 가지신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는데 오셔서 어둠이 그 빛의 빛의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지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구의 땅, 모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땅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정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시적으로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 그리고 괴계 그들이 강요하는 그 모든 것들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과 음모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 중공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점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도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그쯤에 주목하고 있죠. 그런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짓과 음모와 불법이 생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말이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두려워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따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지성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어요. 얼굴도 같아요. 숨도 같이 쉬고 먹을 것도 똑같은 거 먹고
그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성을 배척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선하지 못한 그런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른 잘못된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로마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모범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모범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고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고 그리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함께 더불어 우리 구원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최종적인 목적도 달라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식도 또한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을 26절과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지금 오셔서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함을 반드시 책망하면서 증거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로하시고 계세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누가 맡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할 때 그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가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는 그 일은 그 아름다운 일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과 격려의 말씀과 같이 정말 진심으로 참되게 서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 갱도에서 그 불신자를 내보내면서 그 폭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1절로 27절까지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 세상을 같이 사는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속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특징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동기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또 내 형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저희 또한 그렇게 가면서 모범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속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다른, 목적지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른 정체성의 분명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 하이데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껏 전진하시길 바랍니다.